성서를 기록한 분들, 그 분들을 보는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마태복음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는 마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서는 카타, 마타이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 말하면 카타, 마타이온, 이온겔리온 복음서라 말입니다. 라틴어로선 에벤헬리움, 세쿤돔, 마타이움, 영어로서는 by 마테오, 가스펠 오브 마테오. 공동 번역에서는 마테오의 복음서, 마테오의 복음서라고 이름하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마테오 복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걸 보면 공동 번역이나 가톨릭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태는 아랍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으며 당시 북부 팔레스틴 사람은 아랍어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히브리어로 많은 사본을 만들어 그가 다녔던 곳마다 복음의 소식을 나눠줬음이 분명합니다. 마태가 히브리어로 된 복음서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을 더욱 많이 개종시킨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 것은 그의 직업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세리 마태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구분해 봅니다. 마태복음서를 구분해 보는데 여러 가지 구분을 해 볼 수 있게 함축해서 볼 수도 있고 좀 늘겨서 볼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구분합니다. 마태복음서는 104번 파피루스와 67번 파피루스가 참고할 만하다고 함을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족보
예수의 탄생과 유년기를 1장,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와 활동은 3장, 4장에서 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전파한 세례 요한의 설교가 돋보입니다. 갈릴레아, 갈릴리를 갈릴레아 에서 예수님의 설교와 활동은 4장 12절에서 20장 16절까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지도 하나를 보면 갈릴리를 중심하여서 사역을 한 것이 많았습니다. 산 위에서의 설교,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대안적 세상인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과 믿음의 실천을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5장과 7장에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전도 설교로서는 예수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장을 봅니다. 비유 설교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야기 13장에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 질서 설교, 기독교인 내에서의 관계 18장을 봅니다. 교회 용서를 배우는 공동체 마태복음 8장에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위임을 20장 17절에서 18절 포도나무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설교로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24장, 25장에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보면은 그때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찾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리고 25장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가 25장에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를 26장에서 28장을 봅니다.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피땀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의술의 어떤 조언이 없기에 직업상 그는 이 기록은 못했습니다. 느끼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하죠. 이 마태복음서 6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실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실려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날 기도할 때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자기의 뜻을 말을 하다가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은 이 잔을 피하고 싶고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였습니다. 마태는 율법은 1.1회개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 글자에 보면은 점이 있고 획이 있습니다. 점, 카라야, 이 점들 말입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꼭지점, 또 붓을 마지막에 끌어 붙일 때 마지막 그 점, 이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히브리 글자가 어느 글자가 히브리 헬라어 이 알파벳은 한자도 없어지거나 보태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뒤에 이 글자, 이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삶을 마태는 중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삶.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삶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상의 마지막 날 이야기는 가난한 이들과 삶을 나누었는지 심판과 구원을 정하게 됩니다. 주인이 가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서는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동자 비유를 하였습니다. 포도원 노동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노동의 양과 관계없이 1데나리온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구한다고 해도 꾸준히 일할 수 없던 노동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일을 일찍 시작한 사람이나 늦게 시작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의 소상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0장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0장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만족과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0장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만족과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20장 등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가 저서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 본인이 역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랍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하면 마따냐, 헤만의 아들로 성가대장 역대상 25장 4절에 나타난 마따냐, 혹은 마따니아, 시디기야 왕의 본명이 마따니아, 열왕기하 24장 17절에 이 모두가 마따냐, 마따니아, 마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읽혀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레위 지파와 관련되어 많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마태, 마따냐, 마따이, 마따니아,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 개명된 이름인 듯합니다. 알페오, 또 다른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하여 작은 야고보라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짓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란 이름은 히브리어 미리암의 헬라식 표기로 높은, 고상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란 이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 가운데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는 여자들의 뒷모습에다가 마리아 하고 부르게 되면 몇 사람이나 돌아볼까요? 아마 거의 절반 이상 돌아보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가장 흔한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마태와 작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수정하며 따랐던 여러 경건한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달리실 때에 십자가 바로 밑까지 따라갔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경건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경건한 가정교육을 받은 자로 보입니다. 자기 이름 앞에 직업을 기록하는 것은 그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부끄러운 직업, 천대받는 직업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직업의 세리라고 하면은 상당히 유대 사회에서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매국노 등등으로 칭하고 있었습니다. 전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다. 전대받는 사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밝혀놓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자란 마태가 어찌하여 세리가 되었을까? 다시 말을 하면 경건한 가정교육 아래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의 고향 가버나움은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국립세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로서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말입니다.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그 이익금을 착복하는 일을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리가 주님을 만나고 세리에서 제자로 변신되고 훗날 후세에 전해줄 위대한 마태복음서를 저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리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관 근무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족들이 사용하던 아랍어나 히브리어는 물론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라는 사람이 사용하던 라틴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상당한 교육 수준도 가방끈도 긴 사람으로 보입니다. 애국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마태가 적대국을 위한 세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며 우상숭배하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세리야말로 대표적인 매국노요, 창기나 죄인, 이방인과 같은 분류로 개, 돼지 취급받는 혐오한 그 분류에 있었던 마태였습니다. 그러한 마태를 찾아온 예수님은 마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예수님은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멸시받는 그 마태를 찾아와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봅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면은 어떻게 하고 너를 어쩌고 어쩌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고 갑니다. 이 말을 마태의 심정 가운데 천둥 번개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뭐 주저주저 할 사이가 없습니다. 마태는 즉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 따라오라 그러면 글쎄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데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따라가면 어떤 직분을 나에게 맡깁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마태는 그저적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든 즉시 따라갔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예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따집니까? 마태는 예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 기쁨을 혼자만 느낄 수 없어 동료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고 주님과 그 제자들을 맞아들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가 잔치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초청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인 취급한 세리, 그 죄인 취급하는 그 세리, 그 집에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 구원을 받은 것을 간증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이웃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은 대단히 은혜스러운 자리를 함께한 세리와 죄인들이 대부분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만 기쁨을 누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 같은 신분에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의 모습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역시 신분에 걸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 이르라. 기록에 마가복음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학자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오실 메시아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학자, 사두개인들 이 모두가 예수님은 위엄 있고 우람하고 또 왕으로서 아주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세리의 집에서 예수와 그 제자들의 초대받아 참석한 것,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 학자들, 동석한 자들은 모두가 세리와 죄인들이었으니 명색이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자가 이 무슨 꼴인가 하고 그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좀 더 돋보이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올바른 소리 하면은 외면하고 또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런데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어디로 버리겠습니까? 거짓은 거짓으로서 거짓을 말하다가 거짓으로 끝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밝혀져도 밝혀질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든 두 세대가 가든 어느 세대에든 진실은 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거짓은 숨을 곳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거짓을 말하였다면 그 거짓은 언제까지고 거짓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밝혀집니다. 거짓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의 입에서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세리라고 하고 업신여기고 개 돼지 취급하던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계속하도록 두어두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시, 병든 자에게 필요하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모두가 건강하고 병들 일이 없다면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가 있기에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세리로 있을 때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며 소외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대 성도들을 위해 유대 민족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동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각별하였습니다. 마태는 전승에 기록된 대로 15년 동안은 예루살렘에 살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좋은 소식을 들려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 마태도 마침내 복음서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서는 2 드라크마, 1 머나, 달란트 등의 돈 단위를 기록하는 데 상당히 신중 있게 기록하여 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으로서 가치는 시대마다 달랐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드라크마는 로마식의 데나리온에 해당하였으며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드라크마는 3.8879g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주화이지만 동전의 한 편에는 왕의 형상이 그려지고 다른 면에는 그들이 새겨져 있는 이 돈이 유통되는 곳에서는 왕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화폐 이외에도 약혼식이나 결혼식에서 귀하게 사용하였는데 유대에서는 남자가 장가갈 때에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 드라크마를 팔찌나 목걸이, 이마띠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것을 세메디라고 합니다. 이마에 있는 10개의 드라크마를 띠로 만들어서 입고 또 목걸이를 팔찌를 만들어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찾아 나서는 그 모습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잘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마태는 구약의 성향에서 유대적인 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족보 기록에는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씩 3번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씩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1000년, 다윗에서 바벨론까지는 400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600년, 이렇게 해서 2000년의 세월에 걸려서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약 2000년을 세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50회나 인용하였습니다. 복음서의 첫 부분 족보에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보느냐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계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다윗의 후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을 50번이나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99회 정도 구약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라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서에서는 15번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태복음서에서는 15번, 마가복음에서는 1번, 누가복음에서는 1번도 이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번, 누가복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가지 가르침과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그 5가지 가르침과 경고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산상보훈의 가르침.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모세보다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논리로 가르친 모세율법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심이 아니었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만 기록하고 있는 동방박사 사건을 봅니다. 마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사건. 동방박사의 사건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그래서 왕가에 가서 물어보고 그러고 만나고 그들은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탄생하신 것을 이방 사람 학자들이 증거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만민을 위한 예수님임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비유에서 밭을 세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나타난 보편성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들을 향한 그 지상 명령으로 서신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 특정한 자나 특정한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만민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최후를 봅니다. 마태의 시신을 이탈리아 살레르노로 가져오도록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도 복음 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살레르노는 마태가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최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마태의 최후 이후에 사도 유해를 모실 웅장한 성당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마태 사도의 유해의 일부분이 로마로 가져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분이 로마로 가져왔다는 말도 있지만은 로마로 유해 일부분을 가져간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까지도 마태 사도의 대부분의 유해는 살레르노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마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각기 분부해서 그가 정확히 어디서 죽었는지 규명짓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를 보면서 우리의 각오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세리로서 있으면서 부를 측정할 수 있었고 그 나름대로 세리로 있으면서 그 권위 로마의 배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유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세리라고 하는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로마에 상당히 충성하는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태는 매국노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을 받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는 여러 동료들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가져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전파되어 갔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열정에 찬 뜨거운 감정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열정에 찬 뜨거운 감정, 순종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다 말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 구원 받음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을, 곧 복된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소명을 받은 순간부터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던 마태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도망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또한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체험한 후에는 사도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열심히 훌륭하게 사도의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하다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에 떨어져 있는 상태, 낙심하는 상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었지만은 끝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를 담대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면 우리가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만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마태와 같이 주님의 부름에 곧장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nk you.